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비가 내리고 날씨는 개세요.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얼굴은 방긋. 자,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면서 방긋 얼굴로 사랑합니다. 속으로 이 왼수가 또 왔네 이러지 말고 다 웃으면서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모든 짐들을 우리 예배로 웃음으로 날려버립시다. 세상 걱정 근심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 한번 예배를 제대로 한번 드려봅시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게 도와주시고 치유가 있게 도와주시고 기적이 있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자로잡혔던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씻겨버리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영광의 빛이 떠오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땅을 다 분배를 했어요. 그랬는데 누가 죽었느냐 하면은 여호수아가 그때 마침 딱 죽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그 많은 가나안 족속을 다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물리치지 못한 민족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 민족이 누구냐? 아도니 베색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는 지역이었어요. 아주 강력한 나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그 나라가 그 틈을 타서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었겠어요? 이전까지 여호수아가 있어서 전쟁을 이겼는데 지금은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두려웠을 것입니다.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냥 누가 나가서 맞서서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를 않고 티격태격 네가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스라엘 땅 모여갖고 야, 나갈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하나님께 묻자.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우리 성경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사기 1장 1절 좀 띄워주세요.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아니, 전쟁이 벌어졌으면 연합해서 싸우면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그렇게 싸웠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리까?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안 싸우겠다는 거예요. 서로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성경에 여호수아가 죽었다 하는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정복의 왕입니다. 제대로 무기가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많은 가나안 족속을 이길 때 선봉에 서서 앞장서서 지도했던 지도자가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그 지도자가 죽었어요. 저들에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와 똑같은 말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가면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 당시에 모세가 죽은 후에, 지금 이 본문은 누가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냥 모세가 죽었던 일을 여호수아 1장 1절에 썼어요. 그럴 때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뭐가 찾아왔냐?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합니다. 여호수아야, 강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호수아가 힘을 얻는 장면이
여호수아 1장 1절에 나와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누가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누가 두려움이 찾아왔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서로 나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싸우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지파를 딱 지명을 합니다. 유다 지파야, 네가 올라가라. 하나님은 너희들 전체가 나가서 싸우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하나는 총대를 메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고 이 민족을 지킬 만한 민족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을 보세요. 누군가 한 분은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세워야 돼요. 남편이 없으면 아내가 일어나야 돼요. 부모가 없으면 자식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하나는 일어나야지 그 가정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먼저의 신앙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오늘 유다를 딱 찍었어요. 유다 지파야, 네가 일어나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거죠. 먼저 일어나서 싸웠을 때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전쟁에 승리하게 되어주시고 열매를 거두게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사랑받는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 안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먼저의 신앙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뒤척 하다가 오늘 교회 나오지 말고, 오늘 주일날 교회 나오기로 작정했으면 제일 빨리 나와서 이 앞자리에 딱 앉아야 돼요. 아멘이 안 나오네. 찬양대도 내가 오늘 찬양대다 그러면요, 찬양대 제일 먼저 와갖고 옷 다 펴놓고 피스 다 갖다 놓고, 근데 아멘하는 찬양대가 한 명도 없어. 먼저의 신앙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 예물 드릴 것 같으면은 미리 토요일날 딱 준비를 해갖고 딱 해놓고 봉투에 집어넣고 딱 하나님께 드리려고. 먼저의 신앙을 하나님은 원하는 거예요. 하루에 일을 시작할 때도 제일 먼저 일어나갖고 집에 있든지 교회 나오든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시작하는 거. 우리 먼저의 신앙을 하나님은 찾고 있습니다. 손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먼저 깨닫고, 먼저 배우고, 먼저 알고, 먼저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을 뭐라 하냐? 선지선각자라 그럽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후지후각자입니다. 뒤에 깨닫고, 뒤따라가고, 뒤에 행동하고, 뒤에 졸졸 쫓아다니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 부지부각자. 깨닫기를 원치도 않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알기도 원치 않고, 인생을 뭐 하는 겁니까? 대충 사는 사람. 여러분들은 1번, 2번, 3번 중에서 몇 번입니까? 그럴 때 여러분, 우린 자신감이 없어도 입으로라도 1번이라고 외쳐야 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몇 번입니까? 2번.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바로 우리는 그 전까지 잘 못했지만 목사가 말을 할 때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내가 한번 1번으로 한번 살아버리라,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역사가, 세계적인 역사가 아놀드 톰비가 말합니다. 당신이 첫 단계를 시작하기만 한다면 나머지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유명한 대역사가가 전체 역사를 다 외우고 익히면서 그가 딱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시작을 하기만 한다면은, 내가 먼저 뭐뭐 한다면은 하나님이 나머지를 뭐요?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왜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선정했을까요? 이 사람들 마음속 안에 먼저의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먼저의 신앙이. 하나님은 또 그렇게 만들어 갔어요. 왜 그러냐? 광야 40년 내내 맨 앞장서서 전진에 갔던 지파가 누구냐?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가 행진에 갈 때 모든 물건들을 다 챙겨갖고 짐도 꾸리고 그리고 다 등짐을 메고 나서 어느 지파가 제일 먼저 일어나냐? 유다 지파가 딱 일어납니다. 그러면 나머지 지파가 뭐요? 다 일어나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앞장서서 가잖아요. 그럼 나머지 지파가 뒤를 쫙 쫓아갑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14절. 민수기 10장 14절 좀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민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보세요. 유다가 딱 일어나서 선두로 딱 진행하면 뭐요? 나머지 지파들이 딱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지파를 왜 썼겠어요? 여기에 위대한 왕이 누굽니까? 다윗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선한 왕들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위대한 하나님의 왕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와요?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에서. 어떤 누구도 십자가 지지 않을 때 제일 먼저 십자가 진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오늘 먼저의 신앙을 우리 오늘 회복합시다. 따라서 합시다. 옆에 있는 사람 손 딱 잡고 먼저 기도합시다. 먼저 교회 나옵시다. 근데 말 안 하는 사람은 이게 안 될 줄 알고 실패할 줄 알고 말 안 하는 거야. 그래도 그냥 믿음을 한번 해보자니까는. 2006년도에 우리나라 신문에 기사가 떴어요. 뭐냐면 이름이 김미애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방직공장 노동자였어요. 그런데 사법고사에 합격을 했어요. 사법고시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뒷조사를 한 거예요. 방직공장 노동자가 어떻게 그렇게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해서 될까? 조사를 했더니 이 여자가 경북 포항시 구룡포에 있는 작은 어촌에 2남 3녀 중 막내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돈을 빌려서 배를 운영을 하다가 이 배가 망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린 나이에 이 아이들을 두고 아내를 두고 도망을 쳐버렸어요. 빚 때문에. 그래 이 엄마가 5남매를 키워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고기 잡으러 가고 배 타고 해녀가 됐어요. 그렇게 심한 일을 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여러분 참 그래, 나는 이게 제일 싫어. 왜 가난한 사람의 병들이 찾아오고 가난한 사람들이 더 있잖아 어려움을 당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난 죽어서 꼭 하나님께 따져 물을 거야. 나 진짜예요. 어려운 사람은 자꾸만 어려워져. 여러분 이럴 때 반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반전이 누구에게서 찾느냐? 하나님께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엄마가 5남매를 키우다가 세상에 얼마 안 가갖고 암이 걸려버렸어요. 그래갖고 의사에게 몇 개월을 있잖아요 선고를 받았냐? 3개월을 선고받았어. 말기야. 그때 이웃의 전도를 받아갖고 처음으로 교회를 갔어요. 갈 때 자기의 처지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죽어야 되고 5남매를 남겨둬야 되고. 그때 신앙이 더욱더 자랐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 내가 이 내 마지막 인생을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아주 마음에 아주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주일날 오면 딱 5명 다 앉혀갖고 예배 드리게 만들고, 맨 앞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고, 새벽에도 막 깨워갖고 교회 나오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이 엄마가 자기 죽을 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려고 먼저 신앙을 가르치는 거야.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가르치고. 그러더니 이 엄마가 3개월 만에 죽어야 되는데 4년을 버티고 살았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천국 갔습니다. 울음바다가 됐겠죠. 누가 이 아이를 키우겠어요? 그래서 이 막내 아이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이 막내는 어떠냐? 방직 공장의 노동자로 그 어린 나이에 취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거기서 일을 할 때에 엄마의 말이 자꾸만 떠오르는 거예요. 먼저 일어나라. 먼저 직장에 가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거를 몸에 배우다 보니까는 새벽에 제일 먼저 일어나. 그리고 어딜 가느냐? 교회 가서 기도하라고. 돌아와서는요, 세상의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장에 일하러 가기 전까지. 그러고 나서는요, 공장 가서 일하고 또 돌아와서는 밤에 또 야학을 공부하고. 그렇게 몇 년 동안 공부하다가 어디를 합격을 했냐면 동아대학교 법학과를 합격을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쉴 시간이 없는 거죠, 그 자매는. 그런데도 먼저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대학을 가서도 그는요, 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일하고 새벽에 일어나고 공부하고, 일을 나가고 새벽에 일어나고, 계속해서 막잖아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법고시에 딱 붙은 겁니다. 그럴 때 기자가, 여러분 옛날에 이렇게 조그마한 어촌에 사법고시 하나 붙으면 그 마을의 입구에다 뭘 붙여요? 축하해갖고 사법고시 입학 쫙 붙이자, 현수막 붙이자. 그럼 난리가, 잔치 벌이잖아요, 그쵸? 군수가 나와서 잔치도 벌이고 막 그러잖아요. 동네 이장들이 다 나오고. 그리고 초청을 하고 잔치를 벌일 때 기자가 쫓아갔어요. 그럼 물었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당신은 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딱 그럴 때 이 여자분이 딱 그러는 거예요. 나는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죽으면서까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고, 먼저를 가르쳤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도와주셨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이제 여름은 다 끝나고 가을로 접어들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 가을에 우리는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추수를 해야 되고 열매를 따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뭡니까? 여름 내내 게을르고 연약하고 좀 뒤처져 있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는 다시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여러분,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내 남편을 위해서 내가 엎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놀라운 신앙들이 오늘 이 주일 예배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먼저의 신앙을 하나님은 원하셨을 때 유다 지파는 진짜로 먼저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는 4절에 유다가 올라간다고 하는 말과 전쟁을 벌였다는 말이 있지, 유다 지파, 왜 우리 지파만 가야 됩니까? 이렇게 원망하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왜 나만 해야 됩니까? 왜 나만 봉사해야 됩니까? 왜 나만 섬겨야 됩니까? 왜 나만 일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이런 말들이 우리 입에서 나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 이런 말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우리 집 합니까? 우리 반문할 수 있습니다. 왜 못해요? 반문할 수 있어요. 근데 유다 지파는 반문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말씀 믿고 씨앗을 뿌리면 거두게 될 줄로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눈물 나도 그래도 씨를 뿌리면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 좀 띄워주십시오. 자, 우리 이 말씀 꼭 기억합시다. 우리는 씨를 뿌릴 때, 무언가 일을 할 때 우리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거두리라. 예, 거두리라.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왜 그러느냐? 여러분, 이 아도니 베색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이게 대단한 나라입니다. 여호수아도 이 나라를 정복하지 못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나라는 70번 전쟁을 해갖고요, 70번 다 이겼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사기 1장 7절쯤 띄워주세요. 오늘 본문에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여러분, 이 아도니 베색이 유다지파랑 싸우는데 유다지파가 이겼어요. 그래갖고 여러분, 이 아도니 베색 이 왕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끌려가서 질질 끌려가서 죽으려고 하는데, 끌려갈 때 그가 회상하면서 이야기하는 얘기입니다. 저게 내가 그 전에는 내가 70명의 왕들과 싸워서 내가 이겨갖고 그들의 손을 갖다가 다 손가락을 다 잘랐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대단한 명장입니다. 이 왕은 그 나라의 영웅의 왕,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알지요. 그러니까 싸우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 사람들은요 믿음이 있어요. 무슨 믿음이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싸웠다 하면 뭐예요? 져요, 이겨요? 이긴다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아도니 베색 왕에 있는 그 마을의 사람들은.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이길 줄 아는 거예요. 아, 싸워? 어느 나라가 와도 싸워도 이길 줄 아는 거예요. 그런 민족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강한 민족입니다. 여호수아도 점령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유다 지파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기지 못해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는 씨를 뿌리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기만 한다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하나님은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 지파가, 강한 민족 앞에 여러 지파가 달려가는 게 아니고 한 지파를 보내는 거예요. 뭐 하는 겁니까? 씨를 뿌리면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 믿고 가면은 지도자가 없어도 그래도, 오늘 여러분, 우리 알아야 돼요. 내가 몸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어 어려워도 환경이 좋지 않아도 그래도 일어나야 됩니다. 내 자녀를 보며 일어나십시오. 내 가정을 보며 일어나십시오. 누워서 잘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했다가는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 자녀를 위해서 믿음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삭은 창세기 26장 초반에 가면은 계속해서 안 좋은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냐? 이삭이 이 그라리라는 이 지방으로 이주를 해왔는데 그쪽에 있는 살고 있는 토착민들이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자꾸만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 피해갖고 양을 먹일 우물물을 딱 팠는데, 아, 우물이 딱 터졌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이거 우리 땅이 거라, 너 가라 그러고 쫓겨났어요. 이삭이. 그럼 저 옆에 가서 또 팠어. 또 우물이 나왔네. 쫓아와서 또 뺏어가. 또 팠어. 그것도 또 뺏어가. 이제는 눈 씻고 뒤져봐도 있잖아요. 우물이 있잖아요. 물이 나올 만한 데가 없어.
그래서 멀리 떨어진 땅이 좋지 않은 땅에다가 그가 그 해에 이삭이 농사를 지었어요. 씨를 뿌렸어요. 여러분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니까는 그 해에 농사였더니 몇 배의 수확을 거뒀다고요? 100배의 수확을 거뒀더라. 쫓겨난 땅은 좋은 땅이겠어요? 나쁜 땅이겠어요? 척박한 땅, 황무지 같은 땅이에요. 그래도 씨를 뿌렸더니 뭐예요? 하나님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척박한 환경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 복음의 씨를 뿌리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씨를 뿌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열매를 거두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무슨 씨를 뿌리기를 원합니까? 이 가을에 우리 믿음의 씨를 뿌리기를 원하고, 구원의 씨를 뿌리기를 원하고, 복음의 씨를 뿌리기를 원하고, 무엇이든지 좋은 씨를 뿌리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한번 머릿속에 결정하십시오. 영국에 스로스치라고 하는 유명한 아주 악독한 죄수가 있었어요. 이 간수장도 이 사람을요 마음대로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수틀리면요 반항을 하고 도전하고 싸우고 그래갖고요 구제불능,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요 이 사람 있잖아요 40년 동안 감옥 생활하면서요 무려 400번이나 채찍에 맞았어. 여러분 채찍에 맞았다는 얘기는 그냥 보통 때렸다는 얘기가 한 번 때리면 뭐예요? 초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슬슬 피해. 그냥 거기는 감옥의 간수장도 때리다가 지쳐 때리다가 오늘 때리네 또 때려야 돼 말 안 들어갖고 그 정도로 악랄한 사람이고 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40년 동안 감옥 생활하는데 그가 하루는 목사님이 이 감옥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 사람이 싹 바뀌었어요.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그가 책에다가 썼어요. 뭐라고 썼느냐? 400번 가주 채찍을 맞았지만 나는 변하지 않았다. 채찍이 맞았는데 안 변했다는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번을요? 400번을. 40년 동안 감옥 생활하는데 나는 변하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말씀을 듣고 예수를 만나니 1, 2분 만에 변화되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누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씨를 뿌리잖아요.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 거두게 나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씨를 뿌리세요. 여러분 오늘도 내가 2부 예배 끝나고 내려가는데 어떤 꼬마가 날 보더니 목사님하고 인사를 해요. 내가 그 꼬마는 내가 처음 보는 애야. 우리 교회 성도님 아들인 것 같은데 근데 그 아이가 나보러 그래. 목사님 키가 크네요. 그 내가 그랬죠. 너도 나중에 키가 클 줄로 믿는다. 너도 키가 클 거야. 내가 그 아이에게 복음의 씨를 뿌렸어요. 걔는 모르죠. 그게 이해가 안 되죠. 응? 여러분 씨앗은 바로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여러분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여러분 우리 악하게 뿌리지 말고 선하게 뿌립시다. 좋은 것을 뿌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선한 것을 뿌리면 선한 것을 거두고 악한 것을 뿌리면 악한 것을 거두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누가 증거하느냐? 여러분 바로 오늘 유다 지파와 싸웠던 아도니 베색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가 끌려가고 잡혀가면서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심은 대로 걷는구나. 뿌린 대로 걷는구나.
내가 엄지손가락을 잘랐더니, 엄지발가락을 잘랐더니 나도 엄지손가락이 잘리고 엄지발가락이 잘렸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한 대로 갚으시는구나. 그거를 성경에서 고백합니다. 우리 다시 사사기 1장 7절 좀 띄워주십시오. 사사기 1장 7절. 아도니 베섹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자, 그 다음부터 줍더니 그 다음부터 하나님 시작.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하나님께서 내 행한 대로 갚으셨구나. 그걸 나중에야 깨닫는 거예요. 자기는 손가락이 잘리지 않을 줄 알았어요. 좀 선하게 하지. 패배한 왕을요, 손가락 발가락 잘라놓고 그 땅바닥에 있잖아, 상 있잖아요, 개 먹던 있잖아, 그걸 갖다 놓고 있잖아요, 왕들에게 먹으라 그러고. 여러분, 그러면서 그 왕을 쳐다보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70명의 왕들을. 얼마나 악독한 왕입니까? 악을 뿌리니까 뭐가 됩니까? 자기에게 그게 악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악을 뿌려야겠어요? 선을 뿌려야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세요. 그리고 고백합시다. 나는 선만 뿌릴게. 시작. 자, 갈라디아서 6장 8절 좀 띄워주세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서 욥기서 4장 8절은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욥기서 4장 8절은 뭐라고 말하냐? 내가 보건대 악을 밭 깔고 악한 마음으로 밭을 가라. 그리고 거기다 뭘 뿌려요? 독을 뿌리는 자는 뭐요? 그대로 거두리로다. 교회 일 해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게요, 독을 품고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 남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회사 일할 때 멸시와 조롱도 받으며 우리가 어려움 당해요. 그럴 때 이 악물고 있잖아, 불평하지 말고 마음을 선하게 바꾸세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때가 있겠지. 하나님 이 악을 선으로 바꿔주십시오. 이러면서 믿음으로 일어나요. 씨앗을 뿌릴 때 선을 뿌리세요. 예? 여러분, 악을 밭깔고 거기다가 독을 집어넣어? 예? 그럼 뭐예요? 독을 걷는 거예요, 독을. 우리나라에 1951년도에 우리나라는 일사후퇴가 얼마 되지 않은데 그 1월 1일 날 어떤 젊은 청년 하나가 가방을 들고 은행문을 들어왔어요. 서울의 은행문을. 지금 일사후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뭡니까? 서류를 불태우고 정리하는 거예요. 지금 은행들마다.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어요. 우린 다 부산으로 내려가야 된다. 이것도 모르고 이 청년이 은행에 왜 왔느냐? 돈을 갚으러 왔어요. 그날에 약속한 날짜야. 근데 이 청년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씨앗을 뿌릴 때 뭐요? 정직을 뿌리고, 씨앗을 뿌릴 때 뭘 뿌려요? 신뢰를 뿌리고, 신용을 뿌리고, 믿음을 뿌리고,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 거두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청년이 세상에 돈 나중에 갖고 오라고, 지금 바쁘다고, 그런데도 억지로 돈을 밀어제끼고 돈을 집어넣고, 여러분, 그 전쟁통에는요 돈을 안 줘도 돼. 전쟁통에는 나중에 이 화폐 가치가 다 똥값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요 너무나 착해. 그리고 거기 영수증을 받았어. 그리고 나왔어요. 부산에 내려갔어요. 조그만 일을 했는데, 사업을 했는데 그게 하나님 도와주셔갖고 잘 돼갖고 조금씩 성장했어요. 그래고 이분이 좀 배를 사갖고 무역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가 떠올라갖고 하나님께 간절히 의지하고 은행문을 딱 들어섰어요. 여러분,
세상에 부산에 피난을 갔던 사람들이 돈이 뭐가 있고 은행에서 누가 돈을 빌려줘요?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오늘날에 은행에서 돈 빌려줘요? 뭐가 있어야 돼? 뭐가? 담보! 집이라도 있어야지. 예? 뭔가 건질 만한 돈이 있어야 은행도 있잖아요. 빌려줄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담보도 아무것도 없어. 그러는데 안 빌려준다는 거야, 이 청년한테. 그래서 이 청년이 마음이 상심돼서 딱 돌아서려고 하는데, 자기가 일사후퇴 바로 전에 이 은행에다 돈을 갚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영수증 처리가 잘 됐는지 알아보려고 다시 그 직원에게 물었어요. 내가 돈을 갚은 그 일사후퇴 전에 갚았는데 이거 영수증 처리가 잘 됐습니까? 그러는 순간에 이 은행 직원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그때 그 당신이 바로 그 청이 당신입니까? 그래갖고요, 세상에 은행 지점장을 부른 거야. 지점장님 빨리 나오세요. 우리가 찾던 사람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어려울 때 돈 갚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은행 지점장이 이 청년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정직하고 너무나 신용이 넘쳐갖고 담보가 없어도 이 돈을 200만 원을 빌려준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한국 유리를 있잖아요, 만든잖아요, 태채섭 장로님이십니다. 장로님이에요, 장로님. 나중에 장로님 되셨지만 이분은요, 세상에 뭘 뿌렸어요? 신용을 뿌린 거야. 정직을 뿌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무언가 뿌리면서 살아. 여러분, 우리 좋은 것을 좀 뿌렸으면 좋겠어요. 좋은 것을. 제가 우리 서울대학교 입구역으로 전철역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옆에 핸드폰 가게 하나가 있어요. 그 핸드폰 가게 주인이 다른 교회 집사님이에요. 근데 제가 그 가게만 가서 핸드폰도 바꾸고 도움을 청하고 막 그래요. 근데 요번에 그 옆으로 이사를 했는데 가게 반을 딱 잘라갖고 하나는 커피숍을 만들었어. 제가 글로 지나갈 때마다 커피를 다 내가 사 먹어요. 그 집사님이 다른 교회 집사님인데, 큰 교회 집사님인데, 내가 고마웠던지 우리 부교육자들도 알아요. 밥 먹고 오면요, 거기 가서 다 커피 사 먹으니까. 거기는요, 장사가 안 돼, 우리 뺏게. 이게 잘라갖고 이렇게 해갖고 거기 핸드폰 거기 가면 이제 커피도 공짜로 막 주나 봐, 서비스로. 그런 아이디어를 했는데 내가 보니까 커피 장사는 잘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나는 일부러 가서 사 먹어. 도와주고 사랑하고 싶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돼야 되니까는.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 핸드폰 가게에 왔던 사람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에다 연락을 해갖고요, 우리 교회에서 전도하도록 있잖아, 도와준다니까는. 그거 알긴 알아요? 여러분, 사람이 선하게 하잖아요. 열매를 거두려고 마음을 먹지 않아도 하나님은 은혜로 열매를 거두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셔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회가 있는 대로. 여러분, 기회가 있는 대로 여러분 착한 일을, 선한 일을 믿음의 가정들에 더욱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더 많이 하라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세상 사람들 하는데 더 많이 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믿음의 사람들이 더 많이 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분명히 아셔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더 좋은 일을 해야 돼요. 맞아요. 그런데 더 교회를 위해서 충성해야 돼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여러분, 우리
이렇게 선한 것을 잘 뿌려서 여러분 우리 이 가을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496장 496. 자, 잠깐만요. 이 496장 3절 좀 띄워주세요. 씨를 뿌릴 때에 뭐요? 바로 이러면은 이거 거둬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농부는 씨를 뿌릴 때 어떤 마음으로 해요? 거둬들인다고 하는 마음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씨를 뿌릴 때 뭐요? 열매를 거둘 줄 알고 씨를 뿌리는 돼요. 나지 아니할까? 염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먼저의 신앙을 갖고 씨를 뿌릴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예배 드릴 때, 찬양을 할 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 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 손 딱 잡으세요. 우리 이 가을에 우리 씨를 뿌려봅시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씨를 뿌려보고, 가족을 구원하는 씨를 뿌려보고, 변화시키는 씨를 뿌려보고, 믿음을 뿌려보고, 정직을 뿌려보고, 하나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른 이 유다 지파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할 때 그들은 먼저 올라갔습니다. 먼저의 신앙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려워도 그래도 씨를 뿌리면 열매를 거둘 줄로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악을 뿌리지 말고 선을 뿌릴 때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주여 아버지는 구원의 씨를 뿌리고 전도의 씨를 뿌리고 복음의 씨를 뿌리고 사랑의 씨를 뿌리고 정직의 씨를 뿌리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할지니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일으키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교회를 하면서 충성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사랑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누가 먼저 가리까? 먼저의 신앙을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먼저 씨를 뿌릴 때 먼저 거두게 도와주시고, 낙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뿌릴 때 100배의 수확을 걷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